원래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연결점에 있고 분기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바로 그 사도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과연 2000년 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0년 전 그 세례를 통해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떤 명확한 말씀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합니까? 2절 마지막 끝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것으로 세례 요한의 삶이 전과 후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1절과 2절을 통해 나타난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아는 특별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보시다시피 1절과 2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 황제, 총독, 분봉왕 막 이야기하면서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그만큼 통치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분봉왕이라고 할지라도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직위로 내 지위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2절 제일 마지막 끝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데 요한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요한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까? 헤롯 왕이요? 총독이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열거되지만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처음에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문장만, 단어, 어떤 직위를 설명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상식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순리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치에 맞을 수 있고 종교적인 이치에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직분에게 임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이 있지 않고 빈들에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외면받는 곳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종교적인 위치도,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의 어떤 지위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알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되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분봉왕이 되는 것도,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빈들에 있었던 요한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붙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나병 환자 집성처, 예전에 손양호 목사님이 만들어서 거기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정말 나병을 앓고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을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두 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걸 외워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거냐? 아니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아무리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외웠느냐,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느냐가 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전과 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볼 수 없어요. 형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위임 목사님으로, 다른 목사님들로, 여러 가지 말씀들로 통하여서 비춰주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건 그냥 세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것이 말씀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요단강 부근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또한 4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고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격한 어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들어도 그냥 들어도 욕입니다. 이거 인사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상처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꿈꾸면서
처음 사역을 했던 것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한 10년가량 한 찬양 인도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설교도 중간중간 했었지만 설교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 한 9년, 7년, 10년 돼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와 동행하면서 그 목사님 사역을 제가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연사님 꿈이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찬양 인도자가 돼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조연사님 물론 찬양 사역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목회자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저에게 한 가지의 변환점이 됐어요. 그 당시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때였거든요.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교제했던 청년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었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10년 가까이 했던 열매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술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찬양 인도를요. 제가 솔직히 노래 잘 못하지 않거든요. 잘하거든요. 성악도 할 수 있어요. 배우진 않았지만 야매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목회자에게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다가가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서울의 맑은샘 광천교회라고 우리가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에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말이 거칠거든요. 저도 전라도 광주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좋아서 갔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 말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 아는 것처럼 너 왜 왔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런데도 진리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내 마음을 울리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울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임함으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가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갈구함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가.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삶의 변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 던져지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그냥 회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삶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삶의 변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를 잘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나무를 잘라낼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종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지금 이 도끼를 찍어버리느냐 안 찍어버리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로만 어떤 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열매 맺으면 살겠다, 축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걸로 좋게. 아니요. 한 번의 구원으로 좋게. 아니요. 내가 한 번의 회개. 아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전의 예배도 있고, 종교적인 의식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정,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열정, 심지어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열정도 있었어요. 세례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다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횟수나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에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내가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부족과도 같은 걸 소유했어.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열정과 모든 것이 있었던 그들이 열매 맺지 않고 의식만 있고 어떤 행위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임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목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깨달음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이 말이 바로 삶의 변화거든요. 지금 세리와 군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말에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군인들, 세리들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
너희가 원래 받는 월급, 너희가 삶으로 살아가는 원래 모습들, 그 분량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야기인가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적인 정의예요. 사회적인 정의.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기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소유하고 저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들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것,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려요? 아내와 아들이 기다려요. 근데 그 중에서 아들은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관심 있고 그 다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아내는 굉장히 저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볼 때 뭘 주목해서 보냐면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주목해요.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진짜 잘 내거든요, 아내한테. 지금도 앉아있지만. 왜 화를 내냐면 제 만족이 안 될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뭘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어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자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자.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띄워줄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끝나고 저기 나가서 서 있으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말씀 잘 들었어요. 은혜로. 여러분, 그게 띄워주는 말이잖아요, 사실. 제가 어디까지 들어본 줄 아십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사역하고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런 걸, 너는 이신웅 전도사, 너는 사기꾼이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은 나빴지만, 그 겉모습은 나빴지만 내용은 좋은 의미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누군가 사람이 나를 주목해서 띄워줄 때, 잘한다 칭찬할 때, 그때 흔들리게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비록 전라도에 있었지만 정말 큰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10,000명 집회도 해보고
어디서 막 바쁘게 움직여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사람이 주목받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언제 본지 아세요? 제가 이전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대광교회 와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대광교회 와서 조금씩 더 깨우쳐 가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만 나이로 되면 제가 다시 39으로 변화되었답니다. 다시금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또 여러분의 어떤 일을 보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행동과 어떤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주목해서 듣지 않게 되길 원해요. 제 사역에서 변화 있었던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동생처럼 양육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 것 모든 것 내어줬거든요. 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선교하러 가니까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로서 받았던 사역 중에 일부가 제가 10분의 9를 썼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친구를 향해서 한 2를 썼던 것 같아요. 뭐 먹을 때, 뭐 할 때 항상 불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나눴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그 친구가 손목을 자해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행하기 앞서서 경찰서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말씀이 없었어요. 관계만 했지 나한테 뭘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어땠다고요? 들떠 있었어요. 찬양 인도, 우리 제이톤스 너무나 잘하지만 저 예전에 찬양 인도를 1시간을 했었거든요. 주일 예배 때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저를 망쳐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임했고 삶의 변화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오면 됐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때로는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교회가 숙제가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탈피하고 벗어나서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나와 내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또한 이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새벽에 나와봤는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하루에 금식을 했는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찾았는지.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서 새벽을 깨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고 비록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력, 내가 비록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내가 비록 말씀을 소유하고 이 자리에 벗어나서 때로는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끼쳤지만 그것을 깨달음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삶, 그것이 결국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수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